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7절은 바로 형제 중에,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중에 누가 이래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저지르면 이래 중보기도 해주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는 항상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해서 그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18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존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그리스도께서 악한 그런 마귀로부터 보호하셔서 사망의 죄까지 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의 마지막에 보면 바로 우상을 배격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는요, 형제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은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근면의 말씀입니다. 근면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형제들이 이래 죄를 지면, 우리가 봐서 믿는 형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목격했으면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한정되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무작정으로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떤 죄인가? 우리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떤 죄인가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때는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여호와를 해방하는 죄. 신약에 와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난 죄는 어떤 희생을 치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떠난 죄는 내 육신의 생명까지 떠린다 해도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으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마라, 중보기도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영원히 그럼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로서는 어떤 희생을 해도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어떤 아무리 물질로도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내 몸을 던진다 해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누군가가 우리 친척 중에 안 믿고 돌아가신 분, 불신자로 돌아가신 분,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계실까요? 계시면 그분에 대해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 불신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 시대 가톨릭에서 이래 이단으로 그 하나의 이단 중에 이단으로 지적당하는 하나의 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는 죄를 누가 부모나 자녀가 이래 죄를 짓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시면, 안 믿고 돌아가시면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그 살아 계시는 분들이 기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돈을 갖다가 사도에게 바치면 그 면제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들어간 죄는 어떤 누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사람 태어날 때부터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가, 중간에 이름 믿는다든지 다 보면요, 다 그런 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런데 해결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그 죄가 내 모든 것으로는 안 되지만, 내 어떤 것으로 희생했어도 그것이 안 되지만,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것을 해결했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고 살아갔지만, 그런데 그 죄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떤 누구의 힘으로는,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속죄 제물은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죄든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또 요한 사도는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짓게 되면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모든 죄들은 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때로는 실수를 하잖아요.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라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 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래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는 영혼의 완전성을 가지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도 있고 크고 작은 허물도 있는 거예요. 허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해서 죄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의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도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역시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 법이 나를 다른 한 법, 죄의 법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해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법과 동일하게 존재하는 그 죄의 법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언제 어떤 때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늘 애쓰고 또 애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하고 드러내는 대신에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성도들의 죄를 짓는 것을 봤는데도 그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묵인하게 되면요, 그는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죄인데 모르는 죄뿐이면 더 낫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비난해도 안 되고, 또 죄를 드러내서도 안 되고, 죄를 묵인해서도 안 되고, 참 사랑은 바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중지시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기도에는, 중보기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늘 기도함으로 통해서 정말 우리 주위가 아름답게 엮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았다는 것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이래 단회적이지만 이 중생은요 바로 우리의 일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생은요 우리의 네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우리에게 영원한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는 요한 사도는 이래 성도들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무회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래 부패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잖아요. 공중근세 누가 사단이 잡아서 그 공중 사단 속에 우리 이 세상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말씀에는 오늘 죄를 짓지 않는다는데 우리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는 정말 강 목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어때요? 순간적으로 세상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봐서 우리는 다 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중생이지만 바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깨닫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믿음의 백성이지만 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또 우리는 그것을 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죄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죄는요, 어떤 죄냐면요,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은 바로 어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 용서받지 않는 죄까지 나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막 물질로 가지고 또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눈만 감고 조금만 또 다른 데 돌아보면 또 죄를 짓고 있고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정말 다툴 때도 있고 내 입에서 좋지 못한 말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요. 바로 용서받지 못할 그 죄에 대해서는 누가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반드시 그까지 나가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의 거스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서 마지막까지는 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그 죄까지는 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죄를 지어요.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자기가 거룩한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고 해도 사람들에게 큰 소리쳐도 거룩하다고 큰 소리치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그 용서받지 못한 사망의 길로 가는 그 죄는요 오직 누구가 도와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까지 나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간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낙심해서는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지금은 저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핍박받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하고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마지막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벌써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이겨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승리는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참고 견디나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모든 것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다투고 저게 보면 다투고 이게 가면 욕하고 저게 가면 욕하고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인데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또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좋은 소리만 들어도 참 살아가기 그런데도 나쁜 소리만 계속 들려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붙잡고 마지막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란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세상의 멋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18절에서 하나님께로 나았다는 말과 의미가 같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반면 우리 요한 사도는 우리 이 온 세상은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온 세상은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따로 어떤 특별하게 딱 모여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끄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는 거예요. 성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 성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가 서로 이래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사단이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질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자존심으로, 어떤 것으로 막 넘어뜨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그럼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믿음의 성도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된 것처럼 우리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우리가 너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부패하고 또 부패하고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우리 인간들의 죄로 해서 세상은 계속 악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더욱더 왕성해지고 더욱더 강해지지만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부패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더욱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포기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 세상을 썩고 문드러진 그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바로 세워서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님 앞에 돌려줘야 할 대상이지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믿음의 백성이도 우리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빛이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빛이 되지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더 어두운 곳으로 몰아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해서 죄로 막혀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똑바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종말 때까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지막 종말 때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안 보이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막 애쓰고 이 애쓰고 저게 미신을 믿고 우상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찾도록 우리가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의 빛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삶 아니에요. 사랑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에요. 뭐 다른 힘으로 능력으로 건세로 사람들 절대로 못 변화시켜요. 예수님을 알게 못해요. 알게 못해요. 요즘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막 정치에 떠들어가고 하는데 전부 다 몸부당요. 절대로 알게 못해요. 그거는
무엇으로만 할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죄로 통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 죄로 통해 가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비춰주어야 되는 거예요. 비춰주는 것이 바로 다른 것 없다는 것.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함께 지고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그 많은 물질을 막 재벌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다, 전부 낭만보다 내가 이 전 세계를 통일해서 이 변화시킨다, 전부 다 낭만보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것보다 강한,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는 미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는 지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래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실된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있는 그 지식을요,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으신 거예요. 죄로 막혀져 있는 그 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더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된 곳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상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참된 자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 참된 자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악한 것들이 유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땅에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또 지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삶,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다 요즘 뭐가 막 자기가 뭐 어떻게 된 것처럼 막 뭐 능력을 받은 것처럼 이단들 것처럼 능력을 받은 것처럼 막 그래 하잖아요. 나는 내가 천국에 갔더만 누구가 있고 뭐 누가 지옥 가 있고 막 그런 거 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믿지 말고 뭐만 믿으라?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덧붙여가지고 어느 집사 검사님을 통해서 3일 동안 죽어서 있는데 저 지옥에 가고 또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가 막 돌아와서 막 자기는 죽어서 살아났다 돌아와서 보고 왔다고 막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데요, 그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참된 진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천국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지옥이 아니고, 어디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 때 우리는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된 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으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다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우상들은 보면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로 이 요한 사도는 우상에 대해서 금지하라는 거예요. 금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오늘날요 이 요한 사도 시대 그 사도가 사던 그 시대보다요 정말 많고 다양한 우상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상, 정말 더 이상 연구할 수 없는 그런 학문, 과학. 우리는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모든 우리의 행복을 다 가져다 줄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는 좋지 못한 그런 사상들 또 그런 들 통해서 이래 우리가 많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 예로 보면 우리가 좋은 예가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물질이 우상이고 또 명예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요 물질이고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물질하고 명예가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쏟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을 채우는 거요. 자기 명예를 채우는 거요. 쏟고 넘어가는 거예요. 쏟고 넘어가요. 이처럼요, 이런 것이 우리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문화에도 보면요, 정말 대표적인 문화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문화들. 근데 그것이 옳다고 보면, 요즘 문화 보면, 세상적인 문화를 보면요, 그 돈이 또 명예가 또 쾌락이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고 가는 그런 너무 많잖아요. 그게 노예가 되어서 그게 복잡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한 사도는요,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늘 우상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진정한 참된 하나님, 참된 자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언제나 참된 자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삶으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고 어떤 유혹에서도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고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